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12사도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신 일과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 영접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 영접 기사를 통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우선되는 태도,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둘씩 짝을 지어서 따로 파송을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장면이 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세 가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다. 요즘에는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분하지도 않지만 보통은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교와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항상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로 추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고는 70인을 세워서 이제 추수를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70명을 추가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이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 너무 냉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먹을 게 아니니까. 진주가 아무리 소중해도 돼지는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한 집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을 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빨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여객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여객선은 그 승객들의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칩니다. 큰 호화 여객선을 보면 저도 타보진 않았는데 뭐 그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뭐 연회장도 있고 얼마나 위락서실이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에 탄 그 병사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잘 것과 쉴 것만 하고 전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교인들끼리 행복하고 교인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살리고 그런 일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 전투함이라 그래도 그 전투함에 타 있는 병사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휴가도 가고 회식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월 6일 날 신일 어울림 한마당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더 세상을 향해서 잘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 교회의 본질, 믿음 생활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도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둘씩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외면하고 레위인도 그냥 외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는 상극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여관 주일에게 회복을 부탁하고 만약에 이 사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볼일 보고 와서 더 돈을 줄 테니까 꼭 이 사람을 회복시켜 달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경건하다고 입술로만 말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삶으로 드러내는 경건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분한 효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실천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늘 시편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입술로 걸음으로 삶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맡은 일에 감사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일에 감사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13명 아닙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갑자기 뭐 핸드폰으로 연락한 것도 아니고 이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르다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합니까?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상상이 되시죠? 마리아는 말씀을 탁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뭐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만 보니까 자꾸 미운 겁니다. 아니 빨리 언니 일을 도와주고 일 다 마치고 같이 설교를 들어야지. 지는 저기 앉아가지고 있고 나만 일하고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전도 회원들은 어디 가면 뭐 밥하고 간식하고 탁 남자들 앉아서 뭐 남자들 그렇다고 논다는 게 아니고요. 맨날 저 사람들은 안에 있고 우리는 밖에서 일만 하고 이런 게 교회에 있다 보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 40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죄송한데 설교 중에 저 마리아 제 일을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언니가 일하는데 저 앉아 있습니까? 요건 생략된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늘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이다. 여러분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유아부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시끄러우면 누군가는 저기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케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안에 계신 분들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더 성도들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거죠. 방송실에 음향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불가피하게 말씀을 듣는 일과 다른 일이 겹쳐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 이 일이 중요하다 이러면 이 일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잘못이 뭘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자기 뜻을 미리 정한 겁니다. 마리아는 내 일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걸 딱 정해놓고 예수님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수단으로 쓴 겁니다. 마르다 잘못이죠. 예수님 저도 말씀을 좀 듣다가 이따가 간식을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내지는 예수님 죄송한데 좀 쉬시다가 간식 준비하고 마리아와 저도 같이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자기 뜻을 미리 정하고 마리아는 내 일을 도와야 한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건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된 거죠.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얌체냐?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분위기냐? 여러분도 그럴 경우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언니 일을 안 돕고 말씀 듣는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조차 없을 정도로 말씀 듣는 일에 완전히 빠져있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르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4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르다가 잘못이면
마르다야! 무슨 말이냐? 이래야 되는데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애들 꾸중할 때 2번 부릅니까? 1번 부릅니까? 1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꾸중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마리아 좋은 걸 하니까 놔두고 너는 너 좋은 거 하면 된다. 마리아는 마리아 일이 있고 너는 너의 일이 있는데 목적을 정해놓고 쟤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지 말고 마리아가 저렇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 끝나고 나서 말해도 되잖아. 너는 간식 준비하는 걸 말씀 듣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게 놔두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가서 딱 정료하게 기억할 것은 말씀 듣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말씀 듣는 일과 다른 일이 부득이하게 겹칠 때는 불가피하게 그 일을 말씀 듣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하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되 일상에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도 예배드리는 것만큼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일을 할 때도 주님 만난 것처럼 대화하고 주님 만난 것처럼 일을 하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일이 부득이하게 겹치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할 때에는 예배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일이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게 주신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